찬미 예수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모님 마음은 모세에 불타는 떨기나무라는 이 애형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성모님 마음을 묵상하겠습니다. 성모님의 그 성심의 6가지 애형 중에서 이제 제일 첫째로 나오는 모세의 불타는 떨기나무라는 이 애형인데,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보시면 다 출애굽기에 모세의 그 부르심을 생각하실 거예요. 모세가 어느 날 양을 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사막에 가시덤불, 아주 뿌리가 깊은 것도 아니고 가시덤불에 불이 타고 있었는데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고 있었어요. 이상해서 살금살금 걸어가 보니까 그 안에서 무슨 소리가 났습니까?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는 하나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 애는 사실 파리 대학의 요한 젤슨 총장이 자기가 마니피카세가는 논문을 쓰면서 이 애형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호렙산에서 모세가 본 불타는 떨기나무는 성모님의 형언할 수 없는 성심을 예시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그림인데 이 불타는 떨기나무 안에 성모님이 계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때 모세는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다. 주님의 천사가 떨기나무 한가운데로부터 솟아오르는 불꽃 속에 그에게 나타났다. 그죠? 그래서 그가 보니 떨기나무가 불에 타는데도 그 떨기는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떨기나무가 타오르는 불 속에서도 타서 없어지지 않는 이 귀한 광경은 마리아의 아름다운 성심을 예시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성모님의 그 마음을 극적으로 뛰어나게 묘사한 것이 바로 이 불타는 떨기나무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불타는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 불타오른다는 말은 성모님 휩쓴 성심도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계속 불탄다는 것을 묘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적합한 두 형상이 너무나 맞아 들어가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산은 탈출기 3장에서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발을 벗으라 이렇게 했잖아요. 모세에게. 그죠? 이렇게 이런 음성을 들으면서 지극히 복되신 동정 마리아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 산은, 이 거룩한 산은. 지금 옆에 있는 그 산은 이스라엘에 가면 그 광야에 있는 산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복되신 동정 마리아를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첫째로 이 성모님 마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모님은 다른 모든 것을 넘어 우뚝 솟은 정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사야 예언자가 모든 산 위에 굳게 세워지고 언덕들보다 높이 솟아오르리라고 한 그 산이 바로 성모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모님을 품위로나 거룩함으로나 능력에서 어떤 세라핌 천사, 대천사를 비롯한 모든 천사들과 지극히 거룩한 성인들 위에 들어 높이셨습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정말 고귀한 분이 성모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나자렛 시골 마을에 아무것도 아닌 그 소녀를 그렇게 모든 천사들과 모든 성인들 위에 들어 높이셨습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묵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떨기나무는 아주 보잘것없는 가시덤불 비슷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거였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함부로 여기지 말며 소중하게 다뤄야 된다는 거.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서 레바논의 산목을 택하신 것처럼 지금 모세에게는 떨기나무로 당신의 영광을 지금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 아무 보잘것없이 보이는 그 덤불처럼 보이는 그 가시덤불을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물들 위에 높이 계시면서도 가장 작고 비천한 것까지도 사랑 깊은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그리고 기꺼하시고 작은 풀꽃 하나도 애사를 보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 보잘것없이 자라나고 있는 그 가시덤불을 통해서 당신이 상징하는 그런 등불이 떨기나무가 되게 만드신 것이며 거기에 당신이 내려오신 거죠. 그래서 그분은 겸손한 이를 가까이로 끌어당기시는 반면에 교만한 자들을 그렇게 뽐내고 막 이러는 사람 멀리하고 경멸하신다 그랬어요.
사실 그건 무슨 말인 것 같습니까? 사실 우리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자기가 마치 뭐나 된 것처럼 하니까 하나님이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너무나 우리들의 신앙생활에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성모님은 자신을 주님의 종이라 비천한 여종의 신세를 돌보셨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성모님의 겸손에 끌렸어요. 그리고 그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셔서 거기에서 이렇게 엄청난 구원 사업을 시작하신 거야. 그래서 베르나르도 성녀는 성모님의 그 성심 안에 깃들어 있는 가시덤불 같은 그런 겸손을 이렇게 칭송을 했습니다. 마리아는 겸손으로 모든 창조물 중에서 가장 꼴찌가 되셨습니다. 하지만 마리아의 성심은 모든 창조물 중에서 당연히 첫째가 되십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첫째이면서도 자신을 가장 꼴찌로 여겼기 때문에 그런 겸손함이 있었기 때문에 첫째가 되실 수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것이 그 광야에 있는 가시덤불이에요. 이게 무슨 열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보잘것없는 이런 가시덤불이었지만 하나님 이 덤불을 눈여겨보시고 여기를 당신이 내려오시는 좌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모이신 성모님의 마음이 지닌 이 겸손은 호렙산의 떨기나무가 지닌 비천함으로 애시되었습니다. 예. 이런 것을 우리는 하나님은 정말 보잘것없는 것을 사용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들어높이신다는 것을 봤고, 세 번째는 이제 이 떨기나무에 보면 가시가 있어요. 가시, 날카로운 가시가 있는데 이런 가시들에 놀라지 말아라 그랬어요. 오히려 그것이 더 애정을 가지라고.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 않으면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 가시나 이런 것들도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함부로 밟히는 비천한 떨기나무에도 특별한 사랑을 기울이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비천한 떨기나무를 당신의 종 모세에게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장소로, 당신의 왕자로 이렇게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천사들보다도 마리아의 성심을 더 가득 채운 이 거룩한 사랑의 불꽃을, 이제 그 가시덤불이었지만 그 안에서 열렬히 당신을 향하는 그 사랑, 이 성모님을 왜 하나님이 또 그렇게 정말 좋아하셨는가 하면 자신을 그렇게 비천한 여종이신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여기면서도 당신을 향한 그 사랑이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불타고 있는 그 거룩한 사랑의 불꽃이 타고 있었기 때문에 성모님을 그렇게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좋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호렙산에 불꽃이 상징하는 성모님의 성심을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떨기나무의 가시는 하나님의 어머니의 성심을 관통한 그 격심한 슬픔이라 그래서 이 가시, 떨기나무 가시들은 그 성모님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불타고 이래서 거기는 뭐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성모님만큼 우리 사람 중에서 그렇게 고통을 격심하게 받는 사람 없을걸요. 그래서 그 격심한 슬픔과 이러다 헤아릴 수 없는 비통함을 상징한다 그래서 그 가시들은. 그래서 성모님께서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받게 될 고통을 상징하는 것이었다고 그랬으면 가시나무, 떨기나무의 가시들은. 그래서 우리는 이 불타는 가시덤불에서 이런 세 가지를 묵상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이제 떨기나무 한가운데 당신 백성들을 향한 한가운데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거기서 말씀하셨고 이 떨기나무 한가운데서 모세를 중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리는 당신 뜻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이든 취하면 그것이 대단한 것이 되는 거예요. 예, 떨기나무. 그래서 인간을 향해 넘치는 사랑 때문에 또 그것도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그러신 거죠. 그래서 영원하신 성부의 품 안에서 성부님 마음 안에 내려오신 성자의 그 사랑처럼 그 떨기나무는 불타오르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잠깐 계셨지만 이 성모님의 마음 안에서는 영원히 지금도 성모님 마음 안에서 영원히 불타고 있어요. 그래서 영원히 불타는 가시덤불이 되시는 거죠. 성모님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계시니 그는 흔들리지 않네. 성모님 마음은 흔들리지 않고 아들의 죽음도 십자가의 죽음도 성모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다 없어지지 않는 떨기나무의 기적은 대단한 기적이지 않습니까? 기적이지만 그 광야에서 떨기나무의 불이 계속 타오르는 것도 대단한 기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마리아의 경탄나무 성심에서 일어난 위대한 역사에 비하면 이 가시나무, 불타는 가시나무 예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성모님의 경탄나무 성심에서 일어난 위대한 역사가 뭐예요? 새로운 신약의 시대, 새로운 구원의 시대, 온 인류가 구원받는 이 지금 대단한 이 구약에 비해서 신약이라는 대단한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이 역사. 이 역사가 성모님의 그 태어진 성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모님의 그 마음은 가시덤불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도 계속 이 구원 사업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모님의 성심은 놀랍고 불가사의한 역사가 이루어진 작은 우주라고 그랬습니다. 이 성모님 마음은 작은 우주. 그게 하나님이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 사랑의 어머니의 성심이 기적적으로 보호되지 않았다면 당신의 육신마저 태워버릴 만큼 강력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불꽃으로 인해서 완전히 소실되고 말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잘 보호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다 없어지지 않는 천상의 불꽃으로 둘러싸이니 살아계신 성모님의 마음, 성모님을 바라보는 것은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바라보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놀라움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그로 우리는 호렙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는 바로 하나님의 어머니의 성심을 예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훌륭한 예형인 것 같아요. 정말 저도 너무나 마음에 제 마음에 너무나 정말 성모님 마음은 불타는 떨기나무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불타.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성모님의 동정성심을 태우는 그 사랑의 불꽃으로서 하나님 아드님께서 지상에 퍼뜨리신 그 사랑의 불로서 타올라야 한다는 것을 명심합시다. 이렇게 에우대성이 이야기했어요. 우리 마음도 이렇게 성모님 마음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불타오르자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아가 사탄과 그들의 군대가 높이 쳐든 그 불꽃을 맞서서 끄트릴 만한 그런 강력한 불을 영원히 끄트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 우리 마음 안에서 사탄의 불을 꺼버릴 수 있는 그런 거기에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불을 우리 마음 안에서 끄지 말자고 꺼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그것도 명심하자고 그랬습니다. 이러면서 이 두 가지 불꽃, 즉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끊임없이 고통을 주는 맹렬한 불꽃과 또 세라핌의 마음을 끊임없이 기쁘게 하는 이 기쁨과 즐거움의 불꽃, 이 사이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이 사탄들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탄들도 이 인류를 유혹하려는 자기 편으로 데려가려는 이 열정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휩쓰는 거 보세요. 이 불꽃, 이런 불꽃하고 지금 하느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불꽃, 이 두 불꽃 중에서 이 두 불꽃은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이 두 불꽃이 정말 막상막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믿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의 불꽃이 훨씬 더 힘이 세고 승리하실 거라는 거. 그런데 이 두 불꽃, 우리들의 마음 안에서 이 두 불꽃 중에서 어느 것을 찾아야 할지, 어느 것을 켜야 할지는 선택하는 것은 오로지 우리들의 몫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가 어느 불꽃으로 내 마음이 불타야 할지, 분노나 정욕, 질투, 야망, 자의심, 그리고 세속이라는 이런 불꽃을 조심하고 이런 불꽃으로 우리가 내 마음이 불탈 것인지, 아니면 아우스틴 선생이 이야기하시는 정말 그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정으로 불탈 것인지를 선택하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아우스틴 선생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 기도만큼 이걸 잘 표현해 주는 기도가 없는 것 같아요. 결코 꺼지는 일 없이 끊임없이 타오르는 가득한 불꽃이요. 결코 식지 않으며 이 존재에 불을 붙이는 열렬한 사랑이요. 제가 오로지 주님을 위한 사랑으로 타오르는 불꽃이 될 수 있도록 저를 온전히 그 불 위에 주님 놓아두게 하소서. 이렇게 아우스틴 성인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우스틴 성인이 어떤 분이 잘 아시죠? 이분이 젊은 시절에는 엄청 세속적으로 잘 나가셨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확 돌아섰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고백록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늦게야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치고 들어오는 당신의 사랑을 나는 지금까지 외면했다면서 얼마나 늦게 34살 정도 이렇게 돼서 늦게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하면서 돌아가실 때까지 너무나 이성이만큼 정말 또 열렬하게 하나님을 사랑하신 분도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도 이 아우스티노 성인처럼 또는 불타는 떨기나무처럼 항상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불타고 있는지 우리도
점검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세속을 향해서 불타고 있는지 이것을 점검하는 것은 너무나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에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행복과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성모님의 마음은 불타는 떨기나무와 같다는 이 예형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성모성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도 성모님의 그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영원히 불타는 마음처럼 되게 해주시라고 기도합시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